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이며 아버지의 진심이며 아버지의 성실하심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그 정체성이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 단어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가 믿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누고 있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2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또는 나의 상태, 이 상태라는 게 이제 삶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일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의 역량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미완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근거로 믿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다 믿음에서 부족하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그래서 신의 자리를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믿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믿음을 다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판단을 해요.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믿음 없어서야. 너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럼 너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해서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근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향한 시선을 나를 통한 믿음의 어떤 그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믿으시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분이 행하심에 두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죄의 종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비교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의 모습으로 이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과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신분의 문제다. 우리 행동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신분과 자격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행동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하는 행동과 집으로 돌아가서 은밀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의 근거를 너희에게서 찾지 마라. 어디서 찾아라? 너희의 신분에서 찾아라. 신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어떤 열매를 얻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은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이거는 이제 신분이 바뀌면이에요. 이거는 행동을 수정하거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면, 그때는 여기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열매를 얻느냐? 죄의 종일 때는 그 신분에서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얻는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열매를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죄의 종이냐? 하나님께 종이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23절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여기서는 은사라고 표현했고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신분이 바뀐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변화 이전에 필요한 게 신분의 변화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그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왜 신분을 바꾸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영생이기 때문이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 게 진심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는 게 되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장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성탄절날 설명을 드렸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아담이라는 인간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우주와, 그죠?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지구 안에 모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는 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다 갖추어서 아담 하나를 그 안에 탁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사람 한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네, 그래서 사람 하나의 가치가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26절, 27절,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이 두 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27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탄절날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사랑이를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랑 또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린이와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응? 예. 여러분 누구 닮았지? 그거부터 보시잖아요. 아직 감자 같고 고구마 같은 아이 막 태어나면 막 그렇잖아요.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막 태어나서 사진 띵 하고 올라오거나, 우리가 이제 할인이 때는 면회를 갔죠. 다 수근수근 뒤에서 그래.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할머니 닮았어? 아니야, 할아버지 얼굴 있네. 그래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혈연은 존재의 지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혈연은, 그러니까 존재의 지속성.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의 관심은 나의 존재가 이 아이에게 지속되고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기린이, 그런 동물들을 향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런 표현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존재의 지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요? 신의 존재. 신성과 그분의 특징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분의 영화로움이 사람에게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의 지속이기도 하고 관계의 지속이기도 하고 사랑의 연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심이다. 진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린이가 딱 태어났을 때나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저기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까? 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 우리 상윤 형제나 승희자매 중에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존재의 지속성을 우리가 유추해 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것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당신의 신성과 성품과 영광과 영화로움이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26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관계로서 유지되기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8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모든 내용들이 집약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한 구절은 굉장히 표면적으로 설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료가 같아요. 들짐승과 각종 새와 우리가 재료가 같다는 거야. 근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이 생기를 우리는 단지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넣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영생의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생명의 조각이다.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들짐승과 각종 새가 살아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존재적으로 존재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조각을 띄어서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그 에덴에서 뛰어다녔던 말이나 기린이나 소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매기나 비둘기나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살아 움직여 뛰는 것이랑 아담이 살아 움직여 뛰는 게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뛰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라면, 인간이 에덴에서 숨쉬며 뛰는 그들 안에는 신이 들어있었다.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갖고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조각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때까지 죽음이 없었다. 신이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어디 안에?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어떤 그 외형, 그래서 이제 그거를 27절, 28절에는 형상 이렇게 표현했고 모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상과 모양으로서 표현된 것이 더 깊은 의미로는 신성이다. 신적 특징을 완전히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고 신의 조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볼 때는 사탄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타락한 천사다라는 것이 통념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의 존재를 유지시켜서 그에게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것이 사탄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소, 돼지, 개가 뛰어다니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동물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지속성을 단절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이미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신성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래서 아담이 그것 때문에, 하와가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진심이 무엇이었느냐를 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이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신과 같고 신을 닮은 신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띄어서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원래 정체성.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손상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창세기 6장으로 가서 한 군데를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로 갑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창세기 6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초반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신의 연속성 안에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대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진심 안에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넣으셨고 자기를 띄어서 자기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악과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육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또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이게 그 원어 성경, 영어 성경 말고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육신이 되고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하는 것에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6장을 위아래 이제 문맥상으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연결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시고 방주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기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과 허락되어진 은혜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120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존재의 연장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는지 신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제는 이 부분을 이걸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의 연속성으로서 신에서 신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이죠. 초림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이것을 번역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연장으로서 그 연장선이 인간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단절을 선택해 버렸고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진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실제로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갑자기 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그것을 풀어 해석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와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는 아주 긴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쭉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실제가 되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게 뭐 10년, 20년 안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신 것과 메시아에 오셨던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지어진 신약을 매칭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이 이사야서에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가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열심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신성과 신의 마음이 신의 존재와 그 본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신이 누리는 것을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고민이, 고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에. 이사야서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속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다. 이게 생명의 빛이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과 계시는 성경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심이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속성과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여러분, 소나 개나 돼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만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연장시키고 그것을 관계로 설명하셔서 아버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나면서 훼손되고 나니까, 훼손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120년 만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진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억지로는 열심히 안 나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 만들어내는 열심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직접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되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빛이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쳤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빛이 비쳤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는 이제 만물이 지어지는 거죠. 창조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그 창조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서 그 2절, 3절에 4절에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신으로서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생명. 자, 창세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개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성, 신의 조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그걸 상실했고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성의 신분을 잃어버린 죄의 종이 된 우리에게 다시 흙이 돼버렸잖아요. 육신이 되었다. 개나 돼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신의 생명을 넣어줘야 돼. 창세기와 똑같은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넣었다. 어둠과 사망과 그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려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4절로 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는 이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스스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예수님 없이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지을 때 함께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준 아담과 하와가 그걸 상실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넣어주는 신성의 생명, 존재의 연속성을 이어줄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신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진리. 진리는 뭐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창세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창세기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초림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진심이냐? 창세기에서 흙덩어리였던 사람을 신과 연속적인 관계로서 또 그 신의 연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신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래서 신과 같은 레벨로 우리를 올려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이루시는 게 초림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2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식을 믿음이라고 한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진행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죄를, 종이라는 신분을, 죄의 종의 신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그죠?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22장 7절, 12절, 20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자, 초림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 형상, 모양,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공간적인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따로 살고 분가하고 거리가 있지만, 혈연의 그 가족의 실제 의미는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식구, 그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근본적인 단위이다. 단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함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까를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안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왜 못 믿을까요?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거를. 근데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심에 두면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신이 이것을 소원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상대에 두니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진심에 두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로 갑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거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을 진짜 깨달으며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음이 뭐냐? 그때부터 한 발을 뛰는 게 뭐냐? 내 신분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신분을 바꾸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값주고 샀니? 구원을 값주고 샀니? 너의 행위의 결과니? 아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너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는 내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분을 보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걸음을 걸어야 될까? 내가 이제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내가 직업을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는 내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누가 될 거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걸음은 신분을 깨달은 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신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을 넣어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그 존재를 올려주셨을 때 그 아담이 무엇을 했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영광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신의 영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고민하고 각자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신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빛이 나야 돼요. 무슨 빛이요? 신적 빛이 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신적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신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꺾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철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좀 철이 들어야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구나.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걸음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심이고 작정이고 노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실현시키셨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존재로서 신과의 연속성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아담은 그 신의 조각을 받고 나서 흙으로 지어진 모든 동물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고 또한 공간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함께 거처를 같은 곳에 있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실 날들이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이제 만날 그 주님이 어색하지 않도록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